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에 나온 17, 18절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17, 18절의 말씀을 되짚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차원 높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의는 속죄받을 때 받는 의가 아니고 의롭게 된 자들이 의롭게 된 자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도덕적 의를 말합니다. 이미 의롭게 된 자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의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주어지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결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와 더불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인데 이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예수 믿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그 평안으로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사명을 가진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교회는 먹고 마시는 일보다 더 우선시해야 할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때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앞 17, 18절에 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들이 살아내야 할 구체적인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힘쓰나니의 헬라어 디오코메는 현재 능동태인데 이는 급히 가다, 빨리 달려가다, 추구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으로 교회 생활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가 변함없이 적극적으로 애쓸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평의 일을 힘쓰라고 합니다. 바울은 연약한 자와 강한 자 간의 조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화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평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의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라고 하는데 덕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집을 짓다 건설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건축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건축을 할 때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것과 같이 공동체 안에 섞여 살아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이 힘써서 조화를 이루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개인이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화평하기 위해서 힘쓰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너지게 하다는 카탈루에인데 이 말은 앞들에서 사용하는 오이코도 메도와의 집을 짓다 덕을 세우다 건설하다의 반대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아닌 음식물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갈등함으로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은 헬라어로 토 에로곤 투 데우인데 넓게는 하나님의 구원사역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고 부활에 이르게 하심으로 영생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구체적으로 믿음이 연약하여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와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은 별로 구원의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이므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에 떠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강한 자들에게 만물은 다 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식물 자체는 그릇된 것이 없지만 만일 음식을 먹는 습관이나 마음의 자세로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먹을지라도 나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리낌으로 먹는 헬라어 브로스콤마토스 에스티온티는 약한 자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강한 그리스도인의 압력을 받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고기를 먹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렇게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먹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키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한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강한 자들이 할 수 있는 남을 배려하는 것은 극히 선하고 훌륭한 것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신앙을 강요하여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악한 행위와는 경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아름다운이라는 구절이 문장의 맨 앞에 나와 있어 강한 자들이 연약한 형제를 배려하는 것은 매우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신앙의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은 채소만 먹는 약한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행동 반경이 넓어 고기를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약한 믿음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 형제를 위해 연약한 자가 꺼리는 고기를 먹는 일을 삼가한다는 것은 확실히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강한 자들에게 아주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구약의 규례에 매여 있는 연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삼가하라는 말일 뿐입니다. 여기서 그리키게 하는 에 해당되는 헬라어 프로스콰테이는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악한 형제가 강한 형제의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목격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 걸려 넘어지거나 강한 자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먹음으로 결국 굴러 넘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확고한 내적인 확신과 자유를 가지지 못한 자가 강한 자의 행동을 억지로 본받음으로써 신앙 인격의 순수성 및 고결성이 상처를 받고 그 영혼의 상태가 참신케 되며 혼돈케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강한 자들은 기꺼이 절제하고 단념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실로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먹고 안 먹고를 말하는 세 가지 안 하는 것이 소극적인 자세라면 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취해야 할 더 적극적인 자세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도 강한 자들에게 주는 권고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고기를 먹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말은 자신의 신앙의 확신과 자유를 즐기기 위해 약한 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행위를 외적으로 함부로 나타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자유와 확신은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은밀한 일로서 자신의 내적 삶에서만 즐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의 자유권이 공공연하게 행사된다면 이는 연약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는 가능한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를 바로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자신이 행하는 일의 정당성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복되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양심이 무딘 그리스도인들도 복된 자가 된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강한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주의를 기울여 약한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내적 자유를 외적으로 나타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업을 세워가는 행위가 되므로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이 있도다는 미래의 어떤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평화로운 양심의 현재적 상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혀 의심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과 분열이 없으며 더욱 자신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행함으로써 자신을 책망하게 되는 위험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앙 행위를 스스로 면밀히 검토하여 자신의 신앙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나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약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으로서 자기 행동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는다면 정죄받는다는 말입니다. 의심하고에 해당되는 헬라어 카타케크리타이스는 진리의 말씀에 의한 확신이 없어 갈팡질팡하는 갈등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죄되었나니라는 말은 사람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그릇된 자로서 이미 정죄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와 약한 자들에 대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무관심이라는 문제의 차원을 넘어 성도 모든 생활의 근본 원리를 선언함으로써 강한 자와 연약한 자를 함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무엇을 먹고 아니 먹고 나를 지키고 아니 지키고의 문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조금 더 넓게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에 자신의 행위가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먹고 안 먹는 문제를 넘어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문제도 죄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